심즉시불 불즉시가 차일각성 생불평등 무유차별 공적이료 무일몰 불수일법 무가수증 영명이구종만덕 묘영항사 불가수증 지인중생 미륜생사 경력장급 탐진치에 망상집저여모이심 부득이 설수설증 소이수자 고인이 불상지물 부득이 용언 주공부체욕인 시계절자 절자체유력 이니라나 심즉시불 불즉시각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즉시의 깨달음입니다. 차일각성 생불평등 무유차별이라 이 깨달은 성품은 중생과 부처님이 평등합니다. 또한 중생과 부처님이 차별이 없습니다. 공적이로 무일물이라 또한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서 공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하고 고요하여 적적하고 적적하여서 마침내 한 물건도 없습니다. 불수일법 무가수증이라 한 법도 받은 바가 없어요. 한 법도 받은 바가 없으며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습니다. 영명이 구종만덕이라 신령스럽게 아주 신령스럽게 밝고 밝아서 저 태양과 같이 밝고 밝아서 만덕, 만가지 덕을 다 갖추고 구족하였습니다. 묘용항사 불가수증이라 묘하게 작용하는 묘용이 항아의 모래알과 같아서 수행과 증득을 빌리지 않습니다. 지인, 중생, 미륜생사라 다만 중생이 어리석고 미혹해서 죽고 사는 생과사의 바다, 생과사의 고해의 바다에 빠져서 침륜하여서 침몰하여서 경력장급 탐진치해라 오랜 세월급 동안 지나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애욕에 물들어서 망상집저 여모이심이라 망상과 집착이라는 더러움에 물들음이 오랫동안 이미 깊고 깊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수설증이라 부득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수행을 말하고 증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수사 고인이 불상지물이라 그러므로 수행에 대하여 옛사람들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부득이 용언이라 부득이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공부 체욕인 시계 절자니라 참선 수행 공부함에 있어서 간절함, 아주 간절함이라니 말 한마디 절자 한 글자 간절한 절자 한 글자가 가장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절자 체유력이라 간절함이란 이 말 한마디 간절절 한 글자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20년 불기 2564년이죠. 한 달 전에 2020년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처음 겪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한 달 전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날 입제를 해서 전 대한불교 조계종 모든 종단의 산하사찰들이 입제를 해서 오늘 윤 4월 초파일 날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회향하는 날 같이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행사를 하기로 해서 윤 4월 초파일 날 2020년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계셨는데 부처님께서는 1년 365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죠. 오다 보니까 논에 그냥 물을 대가지고 모들을 많이 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못 심는 게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심죠. 기계로 심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거기는 1년 365일 모를 심어요. 1년 365일 모를 베고 아주 좋은 계절의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십니다. 언제나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친인척과 여러분의 인연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많은 전 세계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코로나19 극복 기도를 한 달 동안 여법하게 기도 정진해 주신 주의 신원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금오사를 창건하셔서 신원 스님을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를 보실 수 있게 해주신 정문일 회장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 한국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또한 치료약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어서 전 세계 인류가 건강하길 염원하는 힘찬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현상 중 한 가지인 로봇에 관한 말씀과 또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방금 법회 시작하기 전에 외워드렸던 참선요지와 성경어에 나오는 개성 중에 몇 기절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팬데믹, PENDEMIC. 팬데믹이 뭐죠? 팬데믹 하는데 여러분 잘 언론에 보도해서 잘 아실 겁니다. 팬데믹은 한국어로 무슨 뜻이냐? 감염병 세계적 유행. 그러니까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언론에 팬데믹 하는데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2월 11일 지금 5월 달이니까 4월, 3월, 3개월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뭐라고 했죠? 코비드19, COVID-19, 코비드19라고 이렇게 약자로 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WHO 본부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놈자가 들어가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그 다음에 뒤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5년 전부터 특정 지역의 이름이나 또 사람 이름이나 동물 이름을 병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감염병 명칭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이거나 사람 이름을 붙이거나 동물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차별을 일으킬 수가 있다. 차별을 일으킬 수가 있고 혐오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그런 것을 빼게 됐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감염병인데 중국 우한 지역의 이름을 빼게 된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발표한 코비드-19, COVID-19는 영문 약자는 조합된 글자예요. 약자인데 어떤 약자냐면은 코. 여러분 코가 아니라 코로나예요. 코로나 약글자 CO. VI는 바이러스, VIRUS, 바이러스 약글자이고 D는 disease, DISESE. D의 앞글자, 앞단 한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COVID, 코비드라고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그 영문의 문자를 합쳐놓은 거고 19는 뭐냐? 19는 뭐죠? 2019년도 작년 12월에 발병한 그런 연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질병관리본부가 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이 코비드-19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이렇게 이제 연구한 끝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간단하게 불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2월 12일 날 그 UN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된 다음 날 2022년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식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렇게 그 코비드-19가 번역이 됐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짧게 하자 해서 약칭으로 그냥 코로나19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하게 되면은 코비드-19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단어들을 조합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시는 이야기를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지금 그 고생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사회는 로봇 시대가 한 발자국 더 들어오게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로봇이 과연 필요하냐, 로봇가 우리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를 겪고 나니까 이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연구한 것이 로봇이라는 로봇.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 또 핸드 드립, 커피 내려주는 로봇, 그 다음에 반려동물 고양이 로봇, 반려동물 개 로봇, 또 택배 배달하는 로봇.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현실 속에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그 말씀드리면은 직장에 다니는 김 대리는 출근길 회사 옆 카페에 들러서 바리스타 로봇이 만들어준 핸드드립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에 가까운 카페에 들려가지고 로봇가 이렇게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를 마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자주 오니까 거의 매일 오니까 단골 손님 알아봐 로봇가. 그래가지고 2,000원을 할인해 준 거예요. 로봇가 2,000원을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특별 할인까지 김 대리에게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가니까 앉아가지고 샐러드를 간편식을 주문해버려. 주문하니까 30여 분 있으니까 로봇가 갖다 줘. 로봇가 샐러드를 회사 앞까지 갖다 줘서 받아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반려동물 고양이가 실제 고양이가 아니고 로봇 고양이가 야옹하면서 김대리 다리에다가 얼굴 막 비비면서 반겨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앞으로 그 로봇과 살아가는 그런 그 현실 아닌가. 우리 곁에 로봇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배달 로봇, 개인 비서 로봇, 무인 자동차, 안내 로봇, 주문 로봇, 음식 조리 로봇. 식당에 가면은 그 요리사가 다 로봇이야. 로봇 서빙해주는 로봇. 그래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아보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로봇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그 시대에는 우리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정을 준다는 정.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과 자비심을 서로에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감사일기 들어보셨어요? 감사일기 들어보셨어요? 감사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일기는 미국의 오프라인 뿌리 유명한 미국 여성 방송인인데, 오프라인 뿌리가 감사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사일기를 써가지고 많은 효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사일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뿌리 씨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미국 여성 방송인이지만은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올해 67세입니다. 67세 할머니인데 OPRAH, WINFREY, 오프라인 뿌리인데 54년생이죠. 1954년생 1월 29일 태어났는데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 그래가지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마약 중독자가 돼요. 마약에 빠지는 그런 그 아주 인간으로서 말하자면 폐인이 돼버린 거죠. 폐인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재기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감사일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유명한 그 미국 방송이냐면 1986년 2011년 5월까지 그 미국 CBS TV 오프라인 프리 쇼를 그러니까 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5,000회를 진행했습니다. 5,000회를 진행했는데 20년 넘게 낮 시간대 TV 토크쇼에 시청률 1위를 기록했어요. 1위.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 오프라인 프리쇼 시청자가 2,200만 명 됩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149개국의 오프라인 프리쇼 토크쇼가 방송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하면은 오프라인 프리, 유명한 그런 그 방송인이고, 그 이후에 또 기업인이 돼버려. 아주 그 부자 기업이 되는데 잡지하고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는 뭐냐면 오프라를 단어를 뒤집으면 하포가 돼요. HARPO, OPRAH, 그걸 뒤집으면 하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오프라의 그 단어를 뒤집어서 하포라 해가지고 하포 주식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프리 씨는 흑인 여성이에요. 흑인 여성. 백인이 아닙니다. 흑인인데 흑인 최초의 보구지의 패션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의 대가요. 다이어트. 여러분들 살 빼시고 싶으신 분은 오프라인 프리 씨한테 가서 배우시면 돼요. 오프라인 프리 씨가 107kg인데 엄청난 그 뚱뚱이 보살이죠. 뚱뚱이 보살인데 2년 만에 39kg를 빼버립니다.
2년 만에. 그래가지고 몇 킬로가 되나? 68kg. 대단하죠. 그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서 배우시면 되겠어요. 몸무게를 40kg 가까이 뺀 대단한 그런 그 정신력의 그런 소유자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인간의 페인의 밑바닥, 바닥을 쳐서 성공하게 된 그 성공기는,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폐인이 된 상태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개인의 노력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오프라이즘. 오프라이즘이라. 오프라이즘. OPRAHISM. 오프라이즘이 성공은 여러분들 하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이즘. 오프라이즘이라는 그런 그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2003년 초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1998년, 2000년에 이어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이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 씨라는 얘기죠. 그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재산이 10억 달러,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또 8년 전 2012년까지 4년 연속 포브스 고수의 유명인 1위에 오르고, 미국 내 유명인사 중 최고의 1년 수입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사람으로 달성을 했는데, 얼마를 1년 동안에 벌었냐면은 2011년부터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동안에 오프라 윈프리 씨가 1억 6,500만 달러, 약 한국 원화로 1,872억 원을 1년에 벌었습니다. 그만큼 그 부자인데, 또 2011년 1월에 자신의 합포 주식회사에서 디스커버리 채널과 합작 투자한 케이블 채널에서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를 설립해가지고 은퇴한 후부터 다시 또 2012년 1월부터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에서 오프라 넥스트 캡터라는 새로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씨가 성공한 비결, 감사일기를 말씀드리면은 매일 감사일기 썼다는 얘기예요. 5가지 이상을 매일 썼는데, 감사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다.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사소한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탈무드는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나온 말씀을 설명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인 게 뭐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배우는 사람. 그래서 만학도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10여 년 전에 충북 보은에서 70세 초등학교에 70세 입학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76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언론 취재해가지고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윤사월 초파일 날 금호사 법당에 와서 앉아서 법회를 보고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난민이 되지 않았죠. 국가가 없으면 뭐가 돼요? 난민이 되죠. 국가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스님이 한번 선창을 하면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를 좀 더 크게요.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우리나라 한국과 한국 국민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과 선망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금호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 정진해 주시는 주지 신원 스님께 감사합니다. 좀 크게 하셔. 주지 신원 스님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일상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끝이 없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좀 하시죠. 크게 하시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편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인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 부처님 감사합니다. 딸 부처님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보현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 9번째 원력에 모든 만나는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겠다는 그 큰 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려는 보현의원품 강경을 출가하기 전에 한 1년간 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보여요. 실제. 물리가 나면은.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공장에서 일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후원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려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금강경 14품 이상 정멸분에 하이고 이일체 재상 증명재불이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아상을 내세우게 되면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질투심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일체 모든 상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상을 내세우는 순간 섭섭한 게 생겨요. 그러나 나라는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 재상을 여해버리는 게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라는 아상을 여해버릴 때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미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코로나19 극복 기도회 회양 때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감사 일기 노트를 쓰려면 노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노트를 하나 사셔요. 노트를 사가지고 장만해가지고 그다음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필기도구 볼펜이 있어야죠. 볼펜 하나 사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쓰시거나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쓰시거나 하루 종일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메모해 두었다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생각해서 쓰시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 처음에는 잘 감사할 일이 없게 돼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금년 봄 산철에 저는 태고사에서 정진했습니다. 태고사에서 정진했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냉수 마찰하고 선방에 정진하고 죽비 예불하고 정진하고 2시 15분에 이제 그 법당이 5개나 있어요. 6개 있는데 5군데. 삼성가, 관음전, 지장전, 극락전, 삼불전 5개 있는데 5개 제가 닭임을 올리고 또 촛불 켜고 이렇게 종성을 또 3시 15분에 도량서 끝나면 종성을 또 15분 이렇게 하고 한글로 해서 하고 또 사물이 있어요. 거기 사물이 법고, 범종, 모고, 음판 사물 치고 새벽 5시까지 금강경, 독경 기도 이렇게 하고 또 4시에 부처님 전에 삼불전에 4시 맞이 기도하고 저녁에 사물 치고 저녁예불 기도 1시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강 노스님, 저희 은사스님 정강 노스님은 가풍이 어떤 가풍이냐? 처음 초심으로 처음처럼 출가한 행자의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관뚜껑 덮어서 화장해 죽을 때까지 행자의 마음으로 초발심 행자의 마음으로 정진해라, 공부해라,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태고사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60여 년간 도천 큰스님 불사를 했는데 그 상자분이 이번에 2달 반 전에 대전에 조그만 절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26세에 들어오셔서 78세까지 53년 동안 기도하던 도량을 이렇게 종단에 무주상 보시를 하고 조그만 절로 이렇게 해서 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님들은 모든 불사를 해도 그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불사를 했고 또 후에 공부하시는 스님들, 공부하는 신도님들이 위해서 불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미련 없이 내가 불사했다는 아상도 없이 그렇게 절을 바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또 우리 주지 신원 스님도 18년간 정말 창건하다시피 땅만 가지고 있는 담양 보광사 절을 창건할 정도의 수준으로 불사했는데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없이 미련 없이 그냥 탁 털어버리고 이 금호사 오셔가지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얼굴 보셔요. 얼마나 건강해졌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나 기도를 잘 하셔가지고 얼굴이 건강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잘 나왔다. 진작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님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또 부처님 전에 불살해서 법당을 바치고 절을 바치는 것이지 한 법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극락세계가 이 사바세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찰을 건립하게 된 그런 큰 공덕이 있습니다. 법회 시작할 때 외워드렸던 참선요지 성경어 개송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즉시불 불즉시각이라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곧 즉시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참 순수한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청정한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님을 깨달음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경 제17품 무화분의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했다면 부처님 열애가 말씀하는 이 보살이 참으로 진정한 보살이라 이름할 것이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없다, 내가 없다, 무아라는 법을 증득해서 깨달아 통달해 버렸다면 참으로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아의 그런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차일각성, 생불평등, 무유차별이라. 이 깨닫는 성품은 중생과 부처님이 평등합니다. 또한 중생과 부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중생이고 부처님입니다.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입니다. 참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깨달아서 부처님인 것입니다. 공적이로 무일물이라 텅 비어서 공하고 고요하고 적적하여 마침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다, 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나라는 한 물건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공적하고 깊은 경지에 무심삼매, 해인삼매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수일법 무가수증이라 한 법도 받지 않았으며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 그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영명이 구족만덕이라 신령스럽게 밝고 밝아서 만덕을 구족하여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 성품은 신령스럽게 밝고 밝아서 만 가지 덕을 본래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묘용항사 불가수증이라 묘하게 작용하는 묘용이 항아의 모래알과 같아서 수행과 증득을 빌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참 성품은 신통하여서 묘하게 작용하는 그 묘용 작용이 겐지스강, 항아가 겐지스강이죠. 겐지스강에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수행한다, 증득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인 중생지루 미룬 생사라 다만 중생이 미룬하여 어리석고 미혹해서 죽고 사는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침륜하고 침몰해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님입니다. 어리석고 미혹해서 죽고 사는 생사의 바다에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간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이 세상의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경력장급 탐진치해라. 오랜 세월 겁동안 지나오면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애욕에 물들어서 다급생내 오랜 세월 동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오랜 세월 지금까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애욕에 집착해 와 있다는 거죠. 망상집저 염호이심이라 망상과 집착이라는 더러움에 물들임이 이미 깊고 깊어서 너무나 깊고 깊어서 업장이 두텁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번외망상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는 번외망상이. 또 여러분들은 오용락에 빠졌어요. 오용락에 빠져서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 속에서 번외망상 속에서 더러움의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깊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부득이 설수설증이라 부득이 어찌할 수 없어서 수행을 말하고 증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수자 고인이 불상지물이라 그러므로 수행에 대하여 옛사람 고인들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수행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복되고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득이 영원이라 부득이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업장이 두텁고 두터워서 부득이 어찌할 수 없어서 수행을 말하고 증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 공부 체욕인 식의 절자라 참선 공부함에 있어서 간절함이란 한마디
간절절 한 글자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어린 아들이 대형 버스 밑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버스를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그런 그 힘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애가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020년 5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계 일화라고 했는데 지구촌 시대의 모든 세계 인류는 한 생명이 한 몸입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된다 해도 전 세계 인류가 몰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재행이 무상하다. 그런 그 인생의 도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무상 발심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 따라야겠다는 간절한 한 생각을,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선하시기 바랍니다. 금오사 법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왕생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시고 나만 극락세계에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여러분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같이 극락세계에 가시겠다는 것. 또 도솔천 내영궁에 왕생하겠다는 원력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자체유력이라 간절함이라는 한마디, 간절절 한 글자가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죽고 사는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서 무상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위한 간절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강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파에서 무너지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와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